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합력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어, 히브리어 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닭간체라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해라고 하는 다섯 번째 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 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종말 때를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종말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 속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끝나게 해달라. 자기의 종말에 대한 기도죠. 자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지금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순간의 행동 패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기쁨, 그리고 진리됨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뜬 것 같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종말 때까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패턴에 따라 살도록 요청하고 계시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깨워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아는 것들이 흐려지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넣어 주셨다. 지금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조직신학 책 안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계시해 주셔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이미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어,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고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새롭게 주목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서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일 살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로워져야 우리가 새롭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자극이 오늘 똑같이 있으면 오늘은 그 자극이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즐거움이 사라지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게 보여야 우리 감정적으로 좋게 보여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죠. 인내심은 한계가 있죠. 항상 싫어하는데 참고 계속 가려면 그 고달픈 일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단 것이 되고 즐거운 것이 되고 그 보편적인 인간은 이게 잘 되지 않죠. 초월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것을 느끼는 감각이 있죠. 이것을 즐거워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자기 욕구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 이게 탐욕인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리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잃어버리거든요. 탐욕으로 가는 것에 대한 몰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움을 잃게 합니다.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경험 많은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오실 때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냥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성을 잡고 갔던 영역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도권을 내어주도록 요청하시죠. 우리가 주도권 잡고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께 양도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 근데 갈등의 기간이 길면 어제 나눈 것처럼 순종은 어렵습니다. 갈등이 길면 길수록 즐겁지 않은 느낌입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갈등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갈등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갈래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탐욕의 길, 내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몰두하든지 이것들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든지 이 두 갈래 길 중에 한 중간쯤에 서 있는 게 갈등의 시간이거든요. 갈등을 지나고 나면 순종할 수 있죠. 삶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어 증거들, 주의 증거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방향을 맞추고 그 길로 걸어야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갈등은 길어서는 안 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에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상상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실제로는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주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상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죠. 우리의 영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에 충실한 것이 형상화되어서 나와서 우리의 시각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허탄한 것인데, 없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죠. 인간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요 위에서 어,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무한히 자기 욕구를 쫓아가는 방향성,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그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탐욕스러운 것이라고 나눴지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죠. 잊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꿈꾸는 것들을 보는,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신천지나 이단 집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스러운 것과 딱 일치되는 것들을 헛들거든요. 네가 원하는 것을 주마. 일단 내 말을 들어. 그래서 결국 마음의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이 이단 집단 또는 사기꾼들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귀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면 그것을 따라서 가죠. 그것에서 죽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한 것들,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볼 만큼 우리는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자기 욕구에 집중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에 대한 욕구가 식어져 가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집중하면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든지 내 욕구의 충족을 즐거워하든지 그것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게 달려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안 가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우리와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비난과 비방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비방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단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동시에 기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사람의 평가에 그럭저럭
맞춰가면서 살 것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비방을 우리 스스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도덕한 일 때문에 비방받는 것은 우리에게 흠집이 되죠. 그것이 아닌 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비방, 비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신원 또는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든지 그들의 비방이 부끄러워지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올바른 결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치의 기간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출발할 때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에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의 인간된 평가들은 단념하고 가야 합니다. 사람의 선한 평가들은 단념하고 걸어야 된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평가를 동시에 잡고 가지는 못하는 것이 옳죠. 사람의 평가를 단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법이 즐거워지고 사모가 되고 목말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서만 가능한 영역들입니다.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의 승리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담하게 그냥 다가올 수밖에 없는 승리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져서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해지고 승리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는 말씀 자체로 인한 즐거움보다는 승리가 주는 기쁨에 도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도로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주십시오. 영적인 승리마저도 어제의 것으로 던지고 오늘 처음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주가 주시는 승리를
혼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승리를 되뇌이며 거기에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처음 같은 마음 주십시오. 승리를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중간 지점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시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다시 붙게 해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노련함을 주십시오.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감각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그 떨어지게 하는 모든 안일함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시편 119편 기자가 보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